이 시간 개혁과 순종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즐겨 쓰는 말 중에 발작 버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멀쩡하다가도 어떤 말을 듣거나 특정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크게 화를 내고 정색을 하는 부분이 있다,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크나큰 약점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발작 버튼을 최대한 누르지 않는 것이 사회생활을 요즘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발작 버튼은 단순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참지 못하는 상황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참지 못함으로 우리는 많은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짜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나의 약함을 먼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발작 버튼을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나눔으로, 나에게는 이 부분이 눌려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서로의 약점을 파고들지 않도록 서로 조심을 하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정말 필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은밀히 갖고 있다가 서로가 서로의 그 소위 말하는 발작 버튼을 누르고 눌렀을 땐 우리가 흔히 치유의 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이 닿지 않는 그런 영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서 서로 해서는 안 되는 태도와 서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우리는 서로 얼마든지 남발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이러한 치유의 법권, 즉 하나님의 율법도 다스릴 수 없는 부분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사실 꽤나 개혁적인 인물로 성경 안에서 묘사됩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 이런 요시야의 개혁적인 면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의 개혁, 정말 다시는 탄생하지 않을 것 같은 훌륭한 개혁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요시야의 개혁의 원천이 바로 성경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보아할 수 있듯이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명령했고 성전 수리를 하던 도중 발견한 율법책을 읽은 뒤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즉, 요시야는 분명 남유다의 왕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개혁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요시야의 대표적인 개혁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먼저는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 그리고 우상을 제거한 일입니다. 사실 우상을 제거한 일은 이전에 남유다의 다른 선한 왕, 여러 왕들로부터 이 모습은 여러 차례 보아서 우리에게 뭔가 조금 오마주되는, 계속해서 조금 익숙하게 보여지는 그런 개혁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전에 성경엔 등장하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개혁의 모습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22절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아마 이 당시에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는 아마 이때에도 어느 정도 유월절을 지키는 움직임은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이때 당시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굉장히 악한 왕을
맞이하였고 이 악한 왕들의 통치 시기가 무려 57년이나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아니고 성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지켜야 할 이 전통인 유월절을 지키는 전통이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을 것이라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려 57년이나 악한 왕의 통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이 유월절, 정말 성대한 이 명절, 그들의 절기를 지키는 데에도 굉장히 왕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처음 10년, 20년, 30년째가 지나면서 점점 유월절을 지키는 그들의 의식 자체가 굉장히 흐려지는, 즉 말씀에 의한 유월절을 지키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춰서 유월절이라는 신용만 내던 그들의 유월절을 섬기는 태도로 보여졌을 것이라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시야는 유월절을 지킬 때 말씀에 의해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전에 지키던 그저 구색만 갖추던 그런 전통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구색만 갖추어서 좀 약식으로 행해지던 유월절이 아니라 그냥 성경 말씀에 정확히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사람으로서 요시야가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 요시야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멋있는 개혁군주였던 요시야는 조금은 어이없는 사건 하나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29절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멋있는 개혁군주였던 요시야는 애굽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다만 개혁개정 본문에선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고자 한다라고 적고 있고,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견 합당하게 그렇게 많이들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 치고자 한다는 말은 사실 전치사를 해석할 때 해석의 문제인데요, 이 말은 사실 친다도 되고 또 누군가를 돕는다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을 좀 역사적인 맥락에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냐면,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때 어떤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어떤 큰 전투가 벌어졌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수르의 힘이 굉장히 연약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던 나라가 있었는데요, 바로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힘이 강해지자 이제 아수르도 불안했고 또 다른 한 나라가 동시에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 나라의 이름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는 힘을 합쳐서 힘이 점점 날로 강해지는 바벨론을 어떻게든 중간에 억누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연합하기로 결심을 하고 한 곳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 본문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스리고 있던 때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도우려고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올라갔다. 요시야 왕이 그를 맞아 싸우려고 무깃도로 올라갔으나 바로 느고에게 죽고 말았다. 이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가 이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뭔가 사실이 분명해지자 그나마 최근에 번역된 이 세 번역 성경은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돕고자 했다라고 이 번역을 바꾸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죠. 이렇게 혼란스러운 고대 근동의 상황 가운데 왜 그렇다면 본문의 요시야가 지금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막고 있는 것일까? 사실 우리가 궁금해해야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죠. 요시야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의 첫 번째 방향은
사실 우리가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겠다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저 지겹고 지겨운 저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일단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를 정복하려 합니다. 그때 위기감을 느낀 남유다는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구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라가 이제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군이 자신을 쳐들어오자 이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나당 연합군으로 대항해서 결국 전투에서 이겼던 그 황산벌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처럼 남유다는 아수르를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근데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나라를 끌어들였으니 이제 당나라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나름의 속국의 상태로 놓이게 된 겁니다. 또 남유다는 아수르를 끌어들였으니 이제 아수르에게 때가 되면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요시야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이 괴로워하는 백성들을 어려서부터 보아왔었기 때문에 이 요시야의 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수르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성전 수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개혁을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지, 애초에 요시야의 개혁의 방향성은 우리가 아수르로부터 벗어나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아수르가 위험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가 단독으로 싸우면 당연히 아수르가 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요시야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으시겠습니까?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는 그 길을 조그만 지연만 시키면 아수르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 지겨운 아수르의 지배로부터 우리나라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시야는 이 무깃도라고 하는, 정말 천혜의 요새라고 불리는 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느고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어느 정도 말씀 속에서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 역대하 35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5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여러분, 애굽왕 바로 느고는 남유다와의 전쟁을 그리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미있게도 남유다가 막아서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칠 마음이 없다라고 그 뜻을 전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자신을 막아섰기 때문에 느고는 사실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었죠. 메시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주셔서 지금 바벨론을 치고 아수르를 도우라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종인 당신이 나의 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하면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웃겼을 겁니다. 감히 이방 나라의 군주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요시야는 처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큰 신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도 이 전쟁을 치르면서 조금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일말의 가능성이나마 지금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향해서 도와주러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를 엄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아주 옹졸한 선택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역대하 35장 22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35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요시아는 왕으로서 싸우다가 잘못하면 죽을까봐 그가 택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자신의 몸을 병사와 같이 변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좀 좋아하고 많이 읽어보신 분이라면 전쟁터에서 자신의 몸을 변장해서 전쟁터에 나간 한 사람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왜 그랬습니까? 아람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람과 전쟁을 하지 말라였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람을 쳐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아합에게 잘못 조언을 전달한 겁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 말이 맞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게 전해준 말이 맞을까봐 그가 택한 아주 옹졸한 방법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왕을 쏴서 죽이려고 할 것이므로 내가 병사로 분장하면 죽지 않겠지라고 생각해서 병사로 변장해서 나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은 그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느고가 분명히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서 지금 내가 전쟁을 나가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지만, 지금 요시야는 이 바로 느고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바로 느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즉, 지금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의식이 그의 머릿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선지자 한 명에게라도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시야는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그냥 변장하기만 하면, 병사로 변장하기만 하면 나 안 죽을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행해진 무깃도 전투의 모습은 이러했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 위가 이제 이스라엘, 즉 남유다 병력이 주둔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가 이제 애굽 군대가 주둔했던 곳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위로 향하는 빨간색과 아래로 향하는 노란색은 뭔가 길이 넓고 좀 완만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연두색, 초록색으로 가는 저 길은 뭔가 길이 좁고 굉장히 협소해 보이죠. 그리고 경사도 굉장히 이렇게 가파른 편입니다. 바로 느고가 거느리던 병사 중에 그나마 머리를 꽤나 쓴다는 군사의 역할이 있었던 이 부하들은 하나같이 저 빨간색과 노란색 선을 따라서 병력을 나누어서 쳐서 이렇게 포위하는 전법을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시야도 이것을 예상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병력을 저 빨간 선과 노란 선, 즉 위아래에 다 배치해 둡니다. 저 가운데는 비워놓았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기 싫으면 저 가운데로 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요시야의 생각이었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바로 느고는 군사들의 만류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저 가운데로 가야 한다라고 명령을 했고 전 병력을 지체 없이 가운데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느고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맞구나. 지금 요시야는 틀린 결정을 내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물론 요시야가 애굽을 막아선 것에 역사적으로 큰 의미는 있습니다. 애굽은 아수르와의 연합에 이 전투를 통해서 좀 지각을 하게 되고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애굽과 아수르 연합군에게 승리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요시야의 머릿속에서는 우리가 아수르의 지배만 벗어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수르보다 훨씬 더 무섭고 잔인한 바벨론이 자신들을 쳐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와 그나마 친하게 지냈던 바벨론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이어서 읽으면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신 결과로 이러한 일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의 영향력이 큰들 요시야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금 다른 결과를 낼 수도 있었을 거라 저는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물론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영향력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강렬하긴 했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이후로 남유다의 백성들과 남유다의 왕족들과 귀족들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이런 종교개혁의 영향력에 선한 영향력을 하나도 받지 않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것 같은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이렇게 강한 개혁의 의지를 보여 열심히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다만 요시야의 개혁의 어느 순간, 어느 시점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해냈던 개혁이긴 했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뜻과는 별로 상관없이 그의 뜻대로 개혁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요시야는 이 애굽을 대하고 있는 요시야의 태도는, 그리고 아수르를 대하고 있는 이 요시야의 태도는 하나님도 꺾지 못하시는 고집을 지금 그가 부리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개혁을 시행했지만 아수르와의 문제가 걸린 시점에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죠. 소위 발작 버튼이 눌리게 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인 이런 발작 버튼이 하나 존재하죠. 우리나라가 특정 어떤 한 나라랑 엮였을 때마다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나라랑 축구만 하면 사람들이 평소에 보지 않는 축구를 봅니다. 바로 일본과의 문제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현재 보그마율이요 0.4% 내지 1%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규정을 지을 때 보통 넉넉히 말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3%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일까? 2018년 기준으로 하면 한 28,000명 정도가 됐고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선교 사정이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22,000명 정도가 됩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중에 일본에 선교를 나간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통계상으로는 1,200명이 잡히지만 그리고 그 통계 안에서도 좀 함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무려 그 1,200명 중에서 80%가 한인교회를 섬기기 위한 목사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240명만이 일본인을 섬기기 위한 선교사로 지금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웃나라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많은 선교사를 중국에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중국에 쏟는 관심의 10분의 1만큼 일본에 쏟는 것을 제가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일본에 대한 악감정과 조금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한, 저기 아프리카 오지보다 더한 미전도 종족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누구도 일본 선교에 대한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선뜻 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니까요. 우리의 발작 버튼이 대부분 거기에 몰려 있으니까요. 굉장히 슬픈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삶에, 개인의 삶에도요, 사실 하나님이 개입하지 못하시는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습인 것이죠.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내가 어떤 학교를 갈 때,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의 배우자를 고를 때,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그 이후에 나의 직업의 문제와 나의 자녀의 문제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자산의 문제를 생각할 때, 돈의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 메시지를 주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만큼은 좀 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영역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이 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라고 그런 부분이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어렴풋이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제가 30살이 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에서 유명한 쌈딱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는 불의를 보면 조금도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가서 바로 잡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설사 그 대상이 장로님이라도 저는 찾아가서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님, 이게 정말 합당합니까? 심지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러한 것들을 따지기도 했던 그런 진짜 열의에 엄청나게 불타올랐던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아닌 게 맞다라고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는 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완전 쌈딱 그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이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저만의 발작 버튼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발작 버튼이 눌려지고, 사실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하는 그 마음의 이면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진실된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이죠. 내가 우려하는 그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내가 싫어하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주장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발작 버튼 이면에 숨어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있었던 겁니다. 요시야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저 아수르가 되살아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혹 아수르를 다시 되살려주시면 내가 여태까지 해냈던 모든 개혁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이 요시야의 마음의 솔직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좀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바로 이 비슷한 마음을 갖고 있었죠. 여러분, 요나의 마음은 사실 우리가 함부로 욕해서는 안 되는, 사실 발작 버튼이 눌려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도 그의 마음 가운데 쉽게 개입할 수 없는, 그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집스러운 모습.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이 두려움이라는 이면에 나는 이런 부분이 민감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하나님도 건들 수 없는 이 치의 법권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나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불안해서 못 견디게 되는 것.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제가 다른 교단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아주 무서운 장소가 하나 있어. 그곳의 이름은 바로 이른바 하나님 없는 방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하나님이 없는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방.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배가 후배들 군기 잡는 곳이라고 합니다. 선배가 후배들 군기 잡을 때 지금 얘네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방에 데려가서 우리 마음대로 이 후배들을 마음대로 굴려야 얘네들 사람 된다라고 믿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곳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나의 비밀스러운 삶의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안 됩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는데 하나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내려놓으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회복될 때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이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감정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누그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진짜로 없어지려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여러분이 아주 잠깐 동안 누리는 그 평안이 주는 거짓 메시지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만든 그 세계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회복이 됐을 때 비로소 우리의 모습에 있는 잘못된 발작 버튼들이 다 날아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청년 시절에 20대의 그 쌈딱의 모습이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웃으면서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루셨을 때 제 마음에 있던 치의 법권, 하나님과도 감히 건드릴 수 없을 것이라 교만하게 여겼던 나의 마음에 잘못된 정의감에 불타올랐던 저의 모든 발작 버튼들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 전부 다 날아가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권리 포기나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닿지 않았던, 하나님의 통치가 감히 닿지 않았던 그 치의 법권이라 여겼던 나의 삶의 영역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의 삶에 마땅히 이어져야 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어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을 누리며 우리의 삶에 참 평안이 깃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빗장을 다 열어 제끼고 나의 삶 가운데 은밀히 가두어뒀던 그 모든 부분들에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초청하는 저의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